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4장 11절과 17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또 17절부터입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겐사람 야엘,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매 그 자랑하던 철병거가 하나님의 개입하신 포구에 그 무용지물이 되고 살기 위해서 그 막강하고 힘이 센 강한 무기 그 철병거를 뒤로 하고 버려두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가나안을 호령했던 철병거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병거의 힘을 믿고 호령하던 그 시스라 군대 장관 그 사람도 역시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20년이나 비참한 심한 학대를 당한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끔 학폭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늘 당하던 피해자가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사회인 일반인이 돼서 이제 몸도 좋아지고 또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옛날 자기를 학대했던 일진이나 누구를 보면 아유 저런 것한테 몇 년간을 고통당한 걸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시스라와 그 철병거 그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20년 동안이나 심한 학대를 당했었다. 이것을 보면 좀 기가 막히다 이런 것이죠. 전쟁의 마침표는 이제 적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적장을 잡아야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것인데 이 적장 시스라를 누가 잡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야엘이 나오는데 야엘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구나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야엘이 속한 그 겐사람인데 겐사람은 당시에 가나안 왕과 화친하며 살았다. 이것을 지금 소개를 해줍니다.
17절 말씀에 적장 시스라가 누구의 집으로 피신하고 있는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하솔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었다. 지금 가나안 왕과 그리고 이 헤벨의 집과 그러니까 야엘의 집과 서로 화평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겐사람 헤벨의 집은 이 고통, 이 고난, 이 학대가 비격한 거예요. 이유는 하솔왕과 잘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제 36년의 고통의 그 기간을 알잖아요. 참 우리 독립군과 그리고 그 일본의 압제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사람들은 참 먹고 살기도 힘든 고난의 날을 지냈는데 친일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떵떵거리고 재산을 늘리고 밭을 사고 논을 사고 산을 사고 이렇게 살았지요. 불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겐사람 헤벨의 집이 가나안 왕과 화친한 상태로 학대를 당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겐사람이 누구예요?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사사기 초기에는요 유다 지파의 남쪽에 터전을 삼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겐사람의 후예인 헤벨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두보라 시대에 이 헤벨의 가정은 하솔을 비롯한 북쪽 지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군대를 모집할 때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만 명을 모집을 했는데 대부분이 북쪽 갈릴리 지파 근처, 갈릴리 바다 근처의 북쪽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겐사람이 살기 위해서 유다 지파 남방에서 지금 북쪽으로 이주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북쪽에 살면서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는 하솔왕과 화친하면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겐사람 자체가 이스라엘로 바라보면 이방인이고 잡족입니다. 이들이 사사기 초기에는 유다 지파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서 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이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것들 관계를 끊고 가나안 사람과 화친하면서 살고 있다.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겐사람이 하나님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특권을 지금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과 짝짝이가 되고 화평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바라보면, 이 가문을 바라보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등지고 가나안 편에 붙어있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들은 화친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야엘은 가정을 살린
영적 리더요, 영적 가정이더라. 여러분, 가장, 누가 가장입니까? 가정에서 어른이 다 가장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리더가 바로 그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이끄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헤벨의 아내인 이 여인이 이 가정의 영적 리더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 시스라가 야엘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하면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끄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인 것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놓게 하고 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또 우유를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과감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공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지금 시스라가 아주 그냥 마음 편히 지금 고운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다. 이 적장을 죽이면서 이 전쟁이 끝났음을 지금 선언하고, 이 전쟁에서 최고의 공헌자가 누구인가? 적장을 잡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바로 최고의 공헌자다. 이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엘이 어떻게 이렇게 말뚝을 박을 수 있었을까? 이런 거예요. 이 약한 여인이 그 장막 말뚝, 장막 포장을 칠 때, 텐트를 칠 때 고정하는 그 말뚝을 박잖아요. 이런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 잠자고 있는 시스라에게 가서 여기 관자놀이 밑에 여기 얼굴에다가 딱 갖다 대고 방망이를 탁 박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시스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요, 이 헤벨의 가정 또 겐 사람들은 대대로 목축업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 늘 옮겨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또 걷고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삶인데, 이러한 일을 여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자 가자 그러면 이 말뚝을 다 빼고 장막 텐트를 걷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곳에 가서 푸른 초장에다가 여기다가 우리 장막을 치자 그러면 여인들이 또 말뚝을 받고 장막을 치고 이런 일이 능수능란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 해오던 일,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말뚝을 시스라 얼굴에서 팡 하고 박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처음 말뚝을 잡고 처음 방망이를 드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말뚝 박는다고 하다가 자기 손 때리고 그러다가 시스라가 깨가지고 뭐요 지금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숙달된 모습이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매 돌을 던졌잖아요. 이것이 일상적인 다윗의 삶이었어요. 뭐 사나운 맹수들이 올 때 양을 보호할 때 그 물맷돌을 던져서 그 맹수들을 잡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했던 일,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엘이 일상적인 삶의 그 행동, 그것으로 적장을 죽이는 모습이더라. 이 행동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언약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시스라를 계속 숨겨주고 같이 살면 그것은 가나안 사람 그들과 같이 하나 되겠다는 것이고, 적장 시스라를 죽이고 배신하고 배반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과의 열을 끊고 가나안 신과 끊고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이요 표시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돌려보낸 기생 라합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것이죠. 기생 라합이 자기의 동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도 결단하고 동족을 떠나고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결단, 고백, 헌신, 충성이다. 이것을 지금 야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약한 여인 야엘이지만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갈 보세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니까 변변치 않는 무기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인을 600명이나 죽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에훗도 그냥 왼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시고 쓰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 야엘 여자요 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 야엘은요 특별히 이방인 잡족 출신이요 적군과 내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더라. 이 여인의 헌신으로 이 가정이 이 가문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복을 받고 적장 시스라를 잡은 그 영웅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은 하신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세상과의 불화. 세상과는 이제 불화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과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 세상과의 불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더 두려운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무르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과 늘 말씀의 교제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